5장 1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생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한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나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김브라이언 형제님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그 찬양을 작곡을 했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 텍사스 주에 2세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한국말을 못한 사람이 고등학교 때 그 어떤 연합 집회에 참석했어요. 한 500명 왔는가 봐요. 근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양에 얘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이제 찬양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봤는데 이 마음에 오는 그 찬양 한마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가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가 복을 받고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가 치유가 되고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본을 따라라라고 말씀하세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자녀가 됐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가장 능력 있는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가르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으로써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생축, 그 번제물이며 번제물, sacrifice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번제물로 드리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 또 번제물로 드리는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뜻이 뭐죠? 크리스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Christ likeness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고민한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런던 목양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요. 뭐 어렵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성도들 공포를 합니다. 우리 런던 목양교회 온 성도님들이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지교에 있는 목사들한테도 그래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아프리카 목사님들이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야외에서 막 부흥집회를 해요. 요즘에 부흥집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아주 죽으면 죽으라 전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장 통에 가가지고 스피커 설치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4명 전도됐습니다. 3명 전도됐습니다. 오늘 술 중독자가 예수님께 됐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다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던 사람들한테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그래요.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 남들도 나처럼 본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 직접 본받기 힘들면 나를 좀 본받아 봐라. 나를 본받다가 예수님 본받아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예수님 본받는 거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루마니아에 우리 루마니아 성도도 나오고 그런데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였어요. 1989년에 그 소련에서 자유함 받아가지고 이제 자유스러운 공산권에서 벗어났는데 동일은 다 그렇죠. 근데 루마니아에서 유대인 목사님인데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인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 감옥 갔어요. 몇 년간 가면 14년 갑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사는데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죄수가 리차드 목사님께 물어봐요. 리차드 목사님,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 그 사람은 누구 닮아서 그래요? 근데 리차드 목사님 자꾸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들면서 뭐라고 하는지 그 예수는 나 닮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예수님이 목사님 닮았으면 그 예수 내 믿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님 형상을 본 거예요. 이 죄수가. 여러분 내 아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예수님 나 닮았으니까 예수님 믿어볼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러면 절대 그 예수를 안 믿고 싶어요. 그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 거예요. 이 죄수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김 브라이언 이 형제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찬양으로 막 집회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막 자기 뭐 팬클럽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전화가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그러는데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교회는 한번 좀 나가 봤나 봐요. 근데 나는 그 예수님 싫다고. 자기는 가난하대. 화장실도 제대로 없대.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오는데 자기 전화번호 안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김브라인 형님 전화번호 알려줬대요. 알려줘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 피자 하나 사줄래요? 그러더래. 그래서 영등포역 그쪽으로 알아봤대. 자기 그 사람 친구들하고 같이 왔더래. 젊은 애들이 다 여기서 안 믿는데. 피자도 사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 뭐 삼겹살도 구워먹고 막 계속 교제했는가 봐요. 근데 김브라인 형제님한테 하나님께서 물어요. 네 갖고 있는 거 모든 게 누구 거지? 그래요. 자기가 10년 동안 모은 게 1000만 원 모았대.
근데 그 하나님 그거 다 나는 거예요. 근데 10만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해서 찬양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성가들을 100명을 세웠대요. 성가들 100명을 세우는데 그 아까 이상은 이제 아저씨 그 부르네. 아저씨 걔가 좀 도와준다고 어떤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더래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놀랬대. 돈이 너무 조그만해 놀랬대. 그래서 자기 1000만원하고 그 영재 그 헌금하고 두 그 헌금으로 그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예수도 잘 모르는 그 형제가 뭐 아저씨 물었기 때문에 그 100명 가운데 쓴다고 막 도와주려고 섰는가 봐. 근데 집회 가운데 걔를 부른 거예요. 그 동영상도 보이더라고요. 걔를 갖다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래. 2000명이 앞에서 2층 앞에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김브라이 형제님 그 형제한테 물어봐요. 형제님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얘가 가만히 있더니 예수님은 아저씨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 김브라이 이 사람은 아저씨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저씨는 아저씨 같아요. 그런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아저씨 같아요 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군인 가서 군종병이 돼요.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분 이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좀 살면 어떡해?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번버런 목사님 그 간증이 내가 예수 닮았어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나 닮았어 그러니까 그 죄수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드리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 버리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온 죄악이 음행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음행을 버리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치함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입술이 복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입술이 복되어야 돼.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고 입만 열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 사람을 이제 떠나야 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입만 벌리고 그러면 그만하세요 그런다고 내가. 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희롱하는 말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 버리고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말 하는 사람 내가 그만하세요 내가 그런다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04년 에반 로버트가 10월 30일이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10월달 마지막 주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요. 제가 좀 말씀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주일날 저녁에 한번 전해라 그런 거예요. 에반 로버트 이 사람이 11살 때부터 15년 동안, 그러니까 나이가 26인 거예요. 15년 동안 영국과 하는 웨일즈와 영국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10만 명 달라고 10만 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달라 기도해요. 근데 1904년 10월 달부터 1905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2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이제 허락해 주니까 젊은 청년들이 모인 거 15명 모입니다. 그날 저녁에. 1904년 10월 30일 저녁 예배 때 이 청년이 전하는데 네 가지를 설교합니다. 첫 번째, 이 네 가지 설교를 통해서 이 15명이 강력한 부흥의 불을 받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삶에서 모든 경거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라. 거의 비슷한 겁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라.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이 인도하시면 즉시 순종하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전도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근데 두 번째 뭐라 그랬다면은 삶에서 경건치 못한 모든 나쁜 습관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회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20만 명의 영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역사가 임해요. 1904년에 부흥이, 1906년 LA의 아주사 스트리트에 거기 부흥이 임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임하고, 또 인도에도 부흥이 임하고, 그 역사가 어떤 거라면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잘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한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무가치한 신화가 뭐라면 자기 생각들, 자기 생각, 철학 이야기, 자기 생각들, 뭐 세상적인 것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쁜 습관은요, 우리한테 메일 오잖아요. 그러면 스팸 메일이 와요. 스팸 메일을 안 받고 싶잖아요. 근데 스팸 메일이 매일같이 오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스팸 메일을 지우잖아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자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주차장 그 잡초가 나가지고 잡초약을 큰 거 2개를 샀어요. 잡초 죽이는 게 잡초 죽이는 약이 비싸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주차장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다 뿌려서 죽였어요. 어제 보니까 잡초들 또 나왔어. 또 나와. 이게요, 계속해서 나쁜 습관은요, 잘라내도 또 나오고 잘라내도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한테 죄성이 있다고 그래요. 죄성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시고 선한 습관으로 막 계속 생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습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해요. 6절 7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 말아요.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는 프란시스 교황 있죠?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동성애 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이상한 소리예요. 예? 동성애가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서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성경을 거슬리는 소리를 해요? 예?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뒤집어져서 거듭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우리 성령 세례를 받자. 그렇게 나오면 아직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회심하고 나올 건데 교황 자체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거 미혹. 속지 말아야 돼요. 속이는 교회를 물리쳐야 됩니다. 또 불순종할 삶을 살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 습관이 들어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런다 믿음으로. 아유, 말도 안 들어요. 계속 10년, 20년 계속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안 변해. 언제 안 변해요? 계속 불순종의 습관 가운데 살아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해라, 저기 좀 해라. 이 성경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거 했으면 너 인생이 변한다. 힘들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이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쉽지요. 안 그래요? 내 짐은 뭐라 그랬죠?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짐을 들어야지 쉽고 가벼운 인생 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인생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회개하셔야 돼요. 인생은요, 쉽고 가볍고 재밌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는 쉽대요. 예수님 지금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멍에는 어렵지. 내 멍에는 어렵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면 어려워요. 내 짐은 무겁지. 왜 무거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드려야 돼. 내가 드니까 무겁지. 내가 물어봐요. 전도하는 거 쉬워요? 물어봐요. 어렵대. 회개라 그래. 전도가 왜 어려워요? 최고로 쉬운 게 전도인데. 전도 내가 하나? 예수님 아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전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나는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데 내가 안 나타나고 그게 전도예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내가 안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제도 우리 영국 우리 전도팀 중에 한 명 스테반이 막 강력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막 낙태는 죄다, 살인 행위와 같다 그러니까 근데 영국 여자들 있죠. 중년 여성들 뭐 점잖아요. 또 예쁘게 입고 영국 여자들한테 점잖게 보이나 아니 사방에서 4명이 동서남북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소리지고 그러는지 어제 아주 막 오랜만에 그런 장면을 봤네. 영국 여자들이요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게 복입니다. 여러분 속에 더럽고 추한 게 드러나가지고 회개가 터지는 게 복이에요. 드러나가지고 회심까지 가야 돼요. 드러나가지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형제 어찌할꼬 라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 사도한테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마귀한테 잘 속는 그런 습관 가지고 살았으면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손해보는 것도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말고 그런 어려움을 살았다면 이제 그런 습관을 벗어나야 돼요.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마귀한테 잘 속고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내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돼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요. 성경에 시험을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죽어요. 절대 하나님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2가지는 시험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뭐냐면 11조 감사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험해도 되고 2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참여하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요 말씀을 가지고요 훈계하고 도전을 주고 책망도 해요. 근데 책망으로 나타나면 또 이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빛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책망을 받아서 회개를 하면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요. 빛의 자녀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가지 않고 잠에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니까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한대요. 네? 근데 바로 나온 게 뭐라면 너의 착한 행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 앞에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사람한테 한다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보은해퍼 목사님이 지은 거 있죠. 선한 능력으로. 그게 우리 은주 사모도 아주 우리 사모가 좋아하기 잘 듣는 것인데 선한 능력. 선한 능력. 선한 능력. 세상에서 빛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요. 예? 선한 영향력.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잠잠히 사랑한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나쁜 습관을 자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쁨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물세를 받거든요. 물세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요. 그 음성이 뭔지 알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가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라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녀라고 부름을 받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크게 받습니다. 나쁜 습관을 자르시고 선한 습관들을 있게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이 나타내보세요. 하나님이 신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기쁨 되길 원해. 주님 기쁨 되길 원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예?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나쁜 습관들을 자르며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홀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